오늘 역대상 말씀을 통해 다윗과 레인이 맡은 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하는 것으로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이 오늘도 우리를 채우고 우리를 살아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말을 잘 아실 겁니다. 이 그림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국의 역사서인 위서에서 유래되었다라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이 명성이나 평판이라는 것은 바닥에 그려서 떡을 만드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명성과 평판은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 없는 것과 같다라고 의미하는 바입니다.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이용할 수 없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경우, 또 말 그대로 그림 속에 떡이 있어 눈에는 보이지만 실제로 취할 수 없는 것, 그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그림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요, 삶 속에서 그림의 떡과 같은 상황을 경험합니다. 내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는 썼는데요, 그 열매를 맛볼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고생은 내가 다 했는데요, 영광의 달콤함은 다른 사람이 맛보는 순간을 만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다 누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오래 살면서 더 많은 것을 누리고 싶어도 때가 차면 결국 떠나야 하는 것이 인생의 이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이요, 딱 이와 같습니다. 그림의 떡과 같은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한 걸음 더 나가고 싶은데 한 걸음 더 나갈 수 없고, 성전 완성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고 싶은데 맛보기 직전에서 멈추어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다윗은요, 노년이 되어서 자신의 왕위를 계승할 솔로몬에게 모든 권한을 넘겨줄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고 시간이 가면요, 당연히 솔로몬에게 왕의 자리를 물려줄 생각이었고 모든 것을 넘겨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러나 왕의 자리에서 또 생명이 다 마치기까지 그 전에 꼭 이루고자 했던 소원 한 가지가 있었는데, 수건 사업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이었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22장 7절과 8절에서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8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은요,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그곳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은 간절한 마음,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평생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온 다윗이었기에, 그 은혜를 잘 알고 있는 다윗이었기에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했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기특하다, 칭찬해 줄 만한 일이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해서 나를 위한 성전을 짓고 그것이 나의 마지막 소원이고 그것을 보고 누리는 것이 마지막 나의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겠다, 그것을 적극적으로 내가 실행해 보겠다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다윗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이 소원에 대해서 고백하는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거기까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성전을 너는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거기까지다. 내가 맡은 역할은 성전을 짓고 그 안에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까지, 나를 지어진 성전에서 나를 예배하는 것까지가 아니라 성전을 짓기 전 준비하는 모든 것까지가 네가 할 역할이다.
내가 내게 맡긴 역할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 입장에서는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 아닙니까? 힘들고 굳은 일은 내가 다 했습니다. 내가 드릴 수 있는 예물과 재료들은 다 준비했습니다. 근데 정작 나는 단 하나도 누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이 당연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다윗은 이렇게 반응합니다. 역대상 22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하니라. 다시 어떻게 준비합니까? 비록 내가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재료로, 가장 귀한 금과 은으로, 동원할 수 있는 가장 능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성전 지을 준비를 채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집을 짓고 내 성을 짓는 일이면요, 이렇게 공을 들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이 성전을 볼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냥 눈에 성전의 형상을 머릿속으로 상상해 볼 뿐입니다. 만질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고 그곳에서 무엇 하나 해볼 수도 없는 그런 곳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성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맛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맡기신 일이 여기까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좋은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라고 말씀하시면 더 나아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여기까지만 누릴 수 있다라고 허락하시면 허락하신 것까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권한이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이와 같은 상황을 모세도 마찬가지로 경험했었습니다. 출애굽을 이끌고 그토록 바라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도요, 단 한 발자국도 밟아보지 못했던 게 모세였습니다. 신명기 32장 49절과 5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겨우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 눈앞에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느보산에 올라가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라. 이제 너가 들어갈 것이니, 거기서 누릴 것이니, 이제 그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이 산에서 죽을 것이다. 너는 그 약속의 땅을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냥 바라보기만 할 뿐이고 그 자리에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눈에는 보이지만요, 맛볼 수 없는 그런 그림의 떡, 그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그저 보기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보기만 하다가 너는 가게 될 것이다,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껏 여기까지 힘들게 왔는데 조금이라도 누리게 하시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밟아보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사람에게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것은요, 여호수아와 그 다음 세대의 몫이었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가고 싶어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입니다. 내 욕심이나 생각이 하나님을 결코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멈춰서라 말하는 그곳에서 함께 멈추고요, 맡기신 역할까지 그것을 감당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누리고 못 누리고 이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러한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레위인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들, 맡기신 역할들을 감당하는 겁니다. 레위 사람이 감당하는 역할은요. 다양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서 그들이 맡은 몇 가지의 역할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보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또 32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레위의 직무가 다양한데요. 누구는요 문지기입니다. 누구는요 악기를 멋지게 연주하는 사람입니다. 누구는 성전의 길문을 짊어지고요 옮기는 일입니다. 근데 또 누구는요 수종과 수발을 드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과 자신이 하는 일을 비교하게 되지 않았겠습니까? 비교하며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나에게는 왜 이런 일을, 이런 하찮은 일을 맡기셨지? 또 저 사람에게는 누군가를 재판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그런 역할을 맡기셨지? 누군가는 아름답게 찬송할 수 있는 일을 맡기고 누군가는 나에게 왜 수종 수발드는 그런 이런 작은 일을 맡기셨지? 이렇게 비교하며 나에게 맡기신 역할에 대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사람을 더 좋아해서 더 좋은 것을 맡기셨나? 더 귀하게 여겨서 더 귀한 일을 맡기셨나?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레위는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처럼 보이는 일을 하고 있느냐,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모두를 똑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떠한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다라는 겁니다. 솔로몬을 다윗보다 더 사랑해서 성전 짓기를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더 사랑하는 이에게 좋은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니고 서로 역할이 다른 것이고요. 서로의 하나님이 맡기고자 하는 일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때때로 남과 나를 비교하며 내게 맡기신 것이 작아 보이게 만드는 것은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의 마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에 오해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작고 작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고요. 하나님을 판단하여서 하나님께 등 돌려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얻든지 못 얻든지 또 누리든지 못 누리든지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또 우리에게 맡기기 원하시는 그 일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그것을 따라 하나님 앞에 귀하게 나의 인생과 나의 모든 삶과 내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또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이 기쁨과 감사함이 넘쳐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오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출 수 있는 믿음과 순종이 삶에서 묻어나올 수 있도록 또 내게 허락하신 모든 일, 누리게 하신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사랑하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아이들이 모두가 믿음의 자녀로 성장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아픔에 신음하는 환우들의 그 회복과 건강의 문제로 신음하는 이들의 마음의 아픔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치유해 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여